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부결한 것을 보지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주 지금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9절부터 11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누가 밤에 몽정함으로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전쟁에 나갈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관하여서 주시고 있는 바로 율법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면 율법적으로 살면 안 된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잠깐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좀 네. 예.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 기록하고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 가로 열고 닫고 제사법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법이 있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시민법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덕법, 제사법이라고 하는 의식법과 시민법이라는 재판법 이렇게 바로 세 가지 법이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구약의 율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법 그러니까 의식법과 시민법에 해당되는 재판법은 예수 안에서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이 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의식법과 재판법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러므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림자는 필요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사법이라는 이 의식법과 시민법이라는 이 재판법 안에는 안식일법, 절기법, 제사법, 성막법, 또
금기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성취돼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만 믿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죄를 씻는 속죄제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보십시오. 나에 관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거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임. 그런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왔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새 제도를 세우시려고 옛 것을 폐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을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드려짐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 앞에 서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며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런 제사는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큰 세 가지 법 중에 두 가지 법, 바로 의식법과 재판법을 예수님께서 친히 완성하셨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지키거나 재판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 마태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안식일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법과 재판법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의 제사법에 의지하고 구약의 재판법에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해결받으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오셔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갈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언제나 예수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해방,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져 버리고 마음의 쉼을 얻는 복을 누려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할 때 그 우리 여자 찬양 간사가 찬양하는 사역자가 본인이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래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 본인은 매일 지옥 안 가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 어떤 그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는지 제가 약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여러분 지옥 못 가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여러분 지옥 못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드려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안 가려고 애쓰는 것은 여러분이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이고 또 누군가 보기에도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도 안 한다는데 참 술 담배도 안 하고 참 경건하게 사네, 이렇게 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여러분 방법은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똑바로 사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요, 이렇게 말하면 천하의 사기꾼인 거예요. 왜 그런 사기를 칠까요? 여러분을 율법으로 메워가지고요 그 목사님 말 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니까 최고로 쉽게 목회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내 말 잘 듣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내 말 잘 듣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늘 율법으로 여러분을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죠. 그 목사도 망하겠지만 거기를 따르는 성도들은 얼마나 여러분 고통받겠어요.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가 없는 것이죠.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복인 거예요. 자유인 거예요. 늘 춤추고 사시기 바랍니다. 늘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의 큰 세 가지 법 가운데 이렇게 의식법과 재판법은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에 바로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안에 또 하나의 갈래의 법이 있는데 그게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영원합니다. 가장 구약의 성경에 나온 도덕법의 대표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그것의 품위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자의 명예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건 학생에게 명예잖아요. 그렇죠? 공부 잘하냐 못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등이냐 2등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생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학생으로서 품위인 거예요. 학생으로서 명예인 거예요. 그가 성실하게 공부를 했더니 1등 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은혜예요. 여러분 성실하게 공부하면 다 1등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누가 공부 잘해요? 성실하게 공부한 애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머리 좋은 애가 공부 잘해요. 그건 성실함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란가 몰라요? 아이고 나 학교 다닐 때 1등 못 해갖고 나 그때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됐을 것인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교 다녔을 때 명예로운 학교 생활을 한 건 뭐냐면 성실하게 그냥 사시는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1등을 했다면 그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런 머리 좋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맨날 찬양하고 사셔야 돼요. 공부 못하는 사람 그럼 찬양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것도 은사예요. 상당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요. 여러분 그것은요 나는 안 될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인생의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감사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꼴등 났다고 기뻐하고 못 삽니까? 아니죠. 얼마든지 기뻐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친구들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뭐냐면 시험 기간이 와도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시험 기간이 오면 너무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걱정하지 공부 못하는 애들은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감사하세요. 하지만 돈 못 버는 재주를 갖고 있는 분도 감사하세요. 왜 그럽니까? 돈 못 버는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불이 나나 천둥치나 돈이 없으니까 걱정 별로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전쟁 날까 봐 걱정이고 주식 떨어질까 봐 걱정이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품이에요. 품이.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들어와서 도덕법을 폐기해 버린 것이 아니라 한층 더 강화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살인죄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여러분 모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 율법 즉 도덕법을 더 강화해서 주님께서 해석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살인죄를 한번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훨씬 살인죄에 대해서 높은 수준으로 강화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구원은 취소되고 지옥 가게 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수준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만들어 버릴 거야 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하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은요, 이 수준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게 돼 있어요. 간음죄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27절 봐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 너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안심하지 마, 너 지옥 갈 거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너를 내가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라는 주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법은요, 다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머니들이 아침에 누구야 밥 먹어라, 일어나서 밥 먹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밥 먹어라 명령을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일어나서 밥 먹으러 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 명령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는 전제가 뭐예요? 엄마가 나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 아침밥을 다 준비해 놨다가 전제된 거예요. 전제된 거예요. 여러분 자식과 부모 관계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머슴이라면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그리고 여러분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어쩌냐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주인이 종한테 너 지금까지 자고 있냐? 빨딱 일어나서 손은 언제 먹일래?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때부터 일어나고
밥 자기가 차려서 먹어야 되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 이건 종이에요, 종. 근데 자식은 안 그래요. 자식은 부모가 아이한테 너 학교 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학교에 등록금을 부모가 다 내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너 학교 가라 이 말을 너 이제부터 껌팔아 갖고 학비 마련해 갖고 학교 가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법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구원의 그 신비함, 구원의 그 영광, 구원의 그 놀라움이 전제된 거예요. 전제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도덕법을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도덕을 지키고 살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금세 도덕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도덕을 어기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우리에게요, 너 이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살인하지 마. 이제부터 너 간음하면 안 돼. 거짓말 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이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쳐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율법의 세 갈래 가운데 세 갈래가 같이 말씀드렸죠. 의식법, 재판법,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도덕법 이렇게 돼 있죠. 그 세 갈래 가운데 어디에 속한 말씀이냐면 바로 도덕법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의 삶의 규범, 이게 도덕법입니다. 도덕, 이게 우리가 도덕, 윤리 이렇게 말을 해서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다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규범이에요. 삶의 규범.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전쟁통이에요. 전쟁통인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명령 같은 말씀을 하셔요. 전쟁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무슨 말씀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전쟁에서 이기는 법, 전쟁에서 안 다치는 법, 뭐 이런 걸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네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제 네가 이제 대소변을 넣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변소를 진영 밖에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는 너 반드시 대변을 보러 갈 때는 그 밖으로 나가서 갈 때에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 하나는 한쪽에는 창을 들고 한쪽에는 삽 들고 가라. 그리고는 땅을 파가지고 보지 말고 흙으로 대변을 덮어버려라.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라는 걸 전제해 놓고 보았을 때에 이 주님의 말씀은 별로 중요하게 우리가 취급하지 않을 그런 말씀처럼 들리는 것이죠. 전쟁통에서는 죽고 사는 것에 관하여 여러분 말씀해야 되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문제가 지금 달려 있는데 어디다가 배설한들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전쟁하는 이 상황에서 이 대변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야 돼라고 주님께서 율법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가 2023년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160년 전에까지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히 이렇게 대소변을 누울 때는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죠. 이걸 다 압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에 겨우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까지 사람들은 바로 병균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병균 문제는 결국 전염병 문제를 낳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 도시가 파괴되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고대에서는 전쟁을 하면 그 도시가 파괴되는 문제도 컸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쟁과 전염병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 자체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원인이 되었거나 전염병이 전쟁의 승패를 여러분 갈라버리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어요. 승승장구하던 침략자들이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투 의지를 상실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없이 퇴각해버리는 일들이 여러분 인류 역사 전쟁사에서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기록에 남은 최초의 사례가 있는데 지금의 이 동유럽 가운데 헝가리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헝가리는요, 유럽인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동양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동양인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훈족, 우리 역사상에 흉노족이라고 그러죠. 흉노족. 이 흉노족들이 이제 서양 쪽으로 계속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한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도망을 갑니다. 계속 움직이죠. 서양 서쪽으로. 근데 그 훈족 가운데 아주 유명한 지휘관이 있습니다. 아틸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틸라, 이건 서양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헝가리라는 제국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강했던지 노마를 공격합니다. 노마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결국 노마까지 이제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마를 침공을 한 겁니다. 노마가 다스리고 있는 땅들을 그냥 다 정복하고 급기야는 노마 제국의 수도인 노마까지 이렇게 침공을 하는데 갑자기 이 아틸라의 군대가 철수해 버립니다. 노마 군대가 저항한 것이 아니에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서 이제 우리 나라 망했다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러가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전염병 때문에 훈족들이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전쟁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치렀던 수많은 전쟁에서 이 전투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들보다 전염병에 의해서 죽은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단순히 서로의 전력의 우열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지 않고 전염병과 같은 뜻밖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무기의 강함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병균,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결판이 나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가장 빨리 확산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여러분 대변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소위 수인성 전염병이라 그러죠. 엄청난 병균이 바로 모여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상수도잖아요. 상수도, 물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수도를 잘 개발해서 가장 큰 도시를 이룬 여러분 도시가 어디입니까? 노마입니다. 노마. 그래서 노마에 가면 굉장히 발전된 상수도가 있어요. 그래서 노마가 다스렸던 땅들을 가보면, 저도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가보면 한결같이 여러분 수로가 발달돼 있어요. 딱 그냥 아주 먼 곳에서도 수로를 통해서 물이 도시로 공급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마가 세운 도시들마다 뭐가 발달돼 있냐면 분수가 도시마다 막 이렇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수로를 통해 흘러내려온 그 물이 모이는 곳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유럽 사회에서 큰 도시를 이루는 일에 성공한 도시가 어디냐면 파리죠. 파리. 이 파리라는 나라죠. 파리인지 파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뭘 잘한 거죠? 노마는 상수도를 잘했지만 파리는 하수도를 잘했어요. 하수도. 그러니까 상수도가 없으면 사람들이 목말라 죽지만 하수도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전염병에 취약해요. 이걸 잘한 거죠. 이걸 잘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도록 전염병 대비에 관한 가르침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도시를 형성해야 되는 정착민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이스라엘 바로 백성들에게 전염병 대비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 건 이 지구가 지구촌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는 건 1160년 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는 이유를 어떻게 그들은 보았냐면 미아즈마 때문에 전염병이 바로 퍼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미아즈마가 뭐냐면 소위 나쁜 공기, 악취, 그러니까 시체에서 썩는 그 악취가 나잖아요. 음식이 썩으면 악취가 나잖아요. 그 나쁜 공기가 전염병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공기를 없애면, 곧 악취를 없으면 전염병도 없어진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 뭐가 발전하지요? 향수 뭐 이런 게 발전하는 거예요. 뭐 아로마 향기 이런 게 발전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염병의 원인이 이 나쁜 향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들은 바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유럽 사회에 의사들이 예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술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죽었어요. 살리려고 수술했는데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사들이 화장실 갔다가 갖고 곧바로 그냥 수술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의사의 손에 있는 병균이 그냥 의사를 통해서 환부로 그냥 바로 전염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집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병원에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대요. 훨씬 많았대요. 심각하죠.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전염병을 옮기는 이 매개체가 바로 미생물인 바로 병균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아는 파스텔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파스텔 우유 있잖아요. 우유 이름이 있는데 이 파스텔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것을 바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손 씻기를 하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예과 수술하는 의사들이 얼마나 손을 열심히 씻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씻습니까? 이게 100년도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3000년 전에 바로 바로 말씀을 통해서 전염병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세기에 유럽이 흑사병으로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죠. 당시에 유럽 인구가 6천만 명이었는데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3분의 1에서 많게는 3분의 2까지 된다고 그래요. 30%에서 60%까지 된대요.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2천만 명이 흑사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팍팍 쓰러져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피해가 거의 없었던 민족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이 흑사병으로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은 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옷과 신발의 먼지를 털었고 손을 씻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도 손을 씻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도 그들은 손을 씻었고 온몸을 늘 씻었습니다. 전염병 환자를요 냉정하게 그들은 격리했습니다. 또 전염병 환자가 쓰던 모든 물건을 성경의 말씀을 쫓아서 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켰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해야만 자기 몸에서 병균이 자기 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해되지 않지만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요 살았어요. 당시에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흑사병이 창궐할 때 뭐 했냐면요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열심히 회개했어요. 그리고요 열심히 바로 교회당 건축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여러분 많은 성당들 보잖아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깜짝 놀랄 만큼 멋지잖아요. 근데 그 성당 가운데 다수가 바로 이 흑사병이 창궐할 때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오니 하나님 흑사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며 지었던 것이에요. 바로 종교적 헌신을 통해 흑사병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유대인들은 살아남았고 종교적 행위에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성경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나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쓸만한 것은 다 살려놓지요.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시켜 그에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사무엘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제사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네가 열심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우상 숭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이 사울 왕은요,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이었어요. 무엇은 안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는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은 뭐였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바로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열심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바로 하나님 손에 있는 복을 끌어오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해 갑니다. 그때 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에레미야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를 앞에 딱 세워놓고 예배를 통해서 망해가는 유다를 지켜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이건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안 받아. 너희들이 정작으로 돌이켜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가 그 중세 사회가 기독교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사회라고 그렇죠. 결국은 멸망하죠. 흑사병을 못 지키죠. 못 지키죠.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전 세계에 왔어요. 그때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이 코로나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선택한 게 뭐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기도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배와 기도가 코로나를 없애는 방식으로 쓰여진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 말이 아니고 합당한 예배다. 반드시 그렇게 예배는 드려야 돼. 예배의 그게 본질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왜 말씀에 순종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역대하 7장 14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 이제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 땅이 이제 문제가 생길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기도하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 앞에 전제가 있죠. 뭐죠? 전제가 뭐죠? 뭐냐면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즉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제예요, 전제. 기도가 종교 의식이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찮게 느껴지고 이 말씀이 귀찮은 말씀같이 느껴지고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게 중요하지 뭔 대변을 누는데 귀찮게 진영 밖으로 나가서 땅 파고 뭐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귀찮아네요. 이렇게 할 법한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말씀이 숨어있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통 이해가 안 돼요. 더더욱이나 여러분의 상황과 너무나 안 맞아요.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냥 볼멘소리 나오잖아요. 아이고 귀찮아. 당장 불 끄는 게 중요하지 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또 예배는 예배대로 드려요. 기도는 또 그러면서 기도대로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지금 피할 길 주고 있는 거야. 이해 안 돼도 순종해.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의 감으로 피할 길을 경험해 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흑사병으로 중세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기독교가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의 종교 계획이 일어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종교 계획의 5대 강령이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신앙 운동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3년여의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엄청나게 위축되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위축된 것은 인간 중심의 기독교가 위축된 거지 하나님 중심의 여러분 기독교는 위축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하찮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 안 돼서 그냥 넘어가 버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다 내가 수용할 수 없지만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 내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믿음 충만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당장 떨어진 발등에 떨어진 불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못합니다. 하찮게 여기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밀쳐버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주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종교의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종교의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잘 맞지 않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참 귀찮은 말씀처럼 느껴지고 하찮은 말씀처럼 여겨지는 말씀일지라도 우리에게 피할 길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말씀도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순종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위에 세워지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